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문화의 비유, 곧 파운드의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래 보셨습니다. 실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소위 우리들에게 알려진 바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시면 파운드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와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하지만은 또 다른 비유인데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달란트의 경우는 talent 이래 나옵니다. 예, talent 그렇죠? 유대인의 단위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와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비슷하지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다루고 있고,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들이 3명 나오죠. 3명의 종들이 나오지만 문화의 비유에는 10명의 종들이 나옵니다. 자, 열이라는 숫자는 우리 앞에서 많이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열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가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0은 이방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유대인 무게 단위지만은 문화, 곧 파운드는 그렇죠? 이방인의 무게 단위이기 때문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각각의 종들이 서로 다른 투자 분량을 받게 되지만은 파운드의 비유,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를 보시면은 각 종들이 똑같은 분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경우에 이제 무익한 종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하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그러니까 파운드의 비유, 이 두 비유들은요 유사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다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죠. 이제 이 파운드의 비유, 우리는 이제 보통 통상 문화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파운드의 비유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17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고 하시더라.
앞서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장 12절, 15절에 보시면 이 비유 속에 귀인이 있는데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국을 받아서 왕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절과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왕국을 받아서 왕으로서 돌아오시는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은 앞서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이해가 짧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결코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앞서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거기 앞서서 보셨던 17장 21절 말씀 거기도 다시 보시면요. 예. 자,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거기 그 앞에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런 말씀에서 이제 거기 시제를 한번 보시면요. 영어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 그 20절 시제를 갖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올 것이 아니라도 아니고 왔던 것이 아니라도 아니고 오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어 표현도 그 comes not with observation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현재 시제로 제시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21절에도 아까 우리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었기도 아니고 있을 것이기도 아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또 현재 시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직접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하고 하시고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두 개를 다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죠? 그때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던 그때 시점이 아니라 장차 그분의 재림 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되고 말았죠. 그렇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들이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아주 이렇게 부활한, 아주 영광스럽고 또 왕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있어서 분명 눈에 보이도록 걸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그 당대에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당장 그때는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당장 나타난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제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자, 여기 귀인으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되는데 그 영어 표현은 nobleman입니다. nobleman. 귀인, 귀한 사람, 귀족.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공부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먼 나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는 그때도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잠언 2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5장 25절. 잠언 25장 25절에 보시면 거기 먼 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먼 땅. 그죠? 먼 땅, 먼 나라. 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절에 나오는 25장 25절에 나오는 이 먼 땅, 먼 나라는요. 영어로 보시면은 두 개의 그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이고 죄악된 세상을 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5절의 먼 나라와 그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왔던 먼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자, 그리고 하늘이라고 이제 하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구절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 10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10절을 보시면은 1절입니다. 10절이 없죠? 예,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 지금 그렇게 자정하고 계시는데 이 시편 110편이요.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아주 오묘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110편에는 물리적인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하고 영적인 나라가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시게 돼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그렇게 모두 짓밟으시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물리적인 왕국을 물리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5절 6절도 보세요. 보시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역시 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왕국의 왕이 아니라 영적 왕국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들을 우리가 나눠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이제 가서 정당하게 그분 자신의 것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왕국을 취하라고 이제 가서 네 거를 취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는 이제 가서 너의 왕국을 취해라라는 명령을 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요, 그 왕국은
오늘날 이제 이 세상에 보시면은 왕국 건설자들이 지금 아주 나와서 여러 가지 계략이라든지 또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여러 가지 모의도 하고 또 이제 사전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길들이고 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시도나 노력들이 허무한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고 무의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왕국은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 모하메드나 회교국가, 이슬라믹 네이션 이런 것들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또는 그 어떤 권력자라든지 유력인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똑똑한 자들을 영웅으로 세워서 그들을 지도자 삼아서 인간들이 꿈꾸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은 왕국은 그들에게 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왕국인 것이에요. 그죠? 이제 이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영적인 왕국화 해버려가지고 물리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데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 건설자들은 그렇게 그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왕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보고 잘못된 사인을 받았는지 또 오해를 했는지 자기들 것이 될 것이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그것은 전부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몇 구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32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시는 거고 그분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뭐로 되면 무궁하리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의 왕국은 무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분이 그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단합한다 할지라도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폐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문화의 비유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종 10명이 나오고 또 열문화 10파운드죠. 열문화, 종 10명, 열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 비유가 이방인들의 시대 동안 일어나는 이 교회 시대의 비유적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가 앞서서 공부하셨을 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는 은화 10개가 나왔었죠. 17장 12절에서는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숫자들도 예사롭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에서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종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았잖아요. 다른 분량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요. 제가 찾아보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렇죠? 예.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더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달란트를 달리했던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탤런트로, 탤런트. 재능, 능력이나 뜻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여기에는 모든 종들이 각각이 다 같은 분량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한 문화씩, 한 파운드씩, 1파운드씩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위탁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능입니까? 재능 사람마다 다릅니다. 능력입니까? 다르죠?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 다릅니다. 영적 은사들도 달라요. 그리고 돈 다르죠? 사회적 지위 다릅니다. 예. 또 자유나 또 그 사람이 있게 하신 장소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든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은요, 제가 가진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러크만 목사님이 믿고 가르쳤던 복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모두가 같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동일한 것을 받았는데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일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각각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그 복음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는 진군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구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세요.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진군 명령이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소제목을 문화의 비유, 이제 갈로 열고 파운드의 비유라고 말씀을 이제 드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러크만 목사님 그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영어 성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헬라 원본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부분을 파운드라는 단어로 써놓으니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니다, 미나스가 돼야 된다. 미나스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MINAS로 이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변개된 성경들은 다 그렇게 변개해놨습니다. 파운드가 아니고 오히려 파운드를 해놓은 것이 틀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미나스는 헬라 음역이죠.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성서들의 목적이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로 된 분명하고 정확한 번역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런 성경들을 만들어낸 배우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역본들의 경우 이제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번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계시를 찾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나스를 갖다가 파운드라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번역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면서
헬라 음역으로 고집하는 자들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면요. 킹제임스 이 권위역의 표현이 분명할 때, 그들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쳐버리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할 때는,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고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본문 그대로 믿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영어 성경들 가운데서, 역본들 가운데서 누가복음 19장 이 대목에 이 파운드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건드린 그 성경 목록을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죠. 그죠? NASB.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그죠? 그리고 NKJV. 그죠? New King James Version이라고 성쓰는데 특히 NKJV는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역본입니다.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과의 차이가 앞에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뉴 킹제임스 버전을 생각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최신 역본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정본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킹제임스 성경 1611의 본문에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내용을 교묘하게 몰래 이렇게 집어넣어놓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 같은 성경이 바로 NKJV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뭔가 세상 사람들은 신형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신형 나왔다 하면은 얼리 어답터들은 새로 나왔다 하면 다 이제 제일 먼저 사서 내가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살고 있고 얼리 어답터로서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우쭐거리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자랑도 하면서.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어 사용자 치고는요, 미나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NIV 같은데 그렇게 미나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나 보고 읽을까? 일상 용어로 써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요, 그 헬라 음역으로 미나스로 하는 대신에 그 단위를 갖다 파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헬라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향상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미나스라는 헬라 음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문화에 비유할 때 문화도 음역한 겁니다. 헬라 음역 표현 그걸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이 문화라는 얘기는 이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가지고 제가 정직한 양심으로 판단하건대 이렇게 영어에 변개된 그 성경들이 취한 자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를 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그대로 개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파운드라는 단어 쓰잖아요, 요즘. 뉴스에도 쓰고. 그죠? 근데 문화로 해놨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솔직한 양심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그 영어 주석서를 갖다 쭉 보면서 공부한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번역자들은 미나스라 하지 않고 문화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운드로 번역을 했는가? 거기에는 헬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향상된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파운드는요, 영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복음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책임이 있는 성경은 영국에서 나온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파운드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똑같은 한 문화씩을, 한 파운드씩을 줬잖아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는 말은 이제 교역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그죠? 그런데 파운드라고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그 일을 수행할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영국에서 나온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미나스라고 음역하지 않고 문화라고 음역하지 않고 파운드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서 대영 제국은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식민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훌륭한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를 바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예, 열린 문 시대. 열린 문 시대라고 또 말하잖아요. 3장 8절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당시 선교사들은요, 이 시기를 선교를 위한 아주 위대한 세기였다. 그래서 곧 이제 Great Century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그러니까 우리말로 세계 성서 공회가 1904년에 자행한 짓,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그 해가 1904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대영 제국을 버리시고, 세계 이제 성서 공회가 한 그 짓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대영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 이후로 그 나라가 가졌던 모든 세계 식민지를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그냥 맨날 축구나 보면 열광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함성만 지르는 그런, 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려 있었던 세계 곳곳의 문들이 쾅쾅 소리를 내면서 닫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이 점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문화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이 비유는 파운드의 비유로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가,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문화가 헬라어 음역이므로 분명한 영어 표현인 파운드로 번역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의 비유라고 했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운드라는 단어를 외래어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문화가 헷갈리죠. 어렵죠. 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갖다가 제가 보면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문화의 비유하고 했을 것인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들을 또 담으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감으로 기록되고 번역되고 쓰여지고 또 번역된 그런 킹제임스 성경의 그 본문을 그대로 개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파운드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한 것에서 우리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영국의 그런 쇠락과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버린 이후에 영국이 그렇게 쇠퇴하게 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든지 한 개인이든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사람을 다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과 그 나라에게 복음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계신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섬기고 또 실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모든 상급,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들, 따지고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섬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혹시 까먹으시더라도 문화에 비유해 문화가 파운드란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운드로 번역하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의 연극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실행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다루시는 방식도 바뀐다는 그 위대한 교훈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